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삶의 절망에서 뜨거운 가슴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삶의 절망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오늘은 부활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제 부활하시자 1명, 2명 제자들을 통해서 자꾸자꾸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오늘 부활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소식이 막 퍼져나가서 조금씩 웅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부활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아마 고향이었던 곳으로, 자신들의 고향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엠마오라는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북서쪽으로 약 12km쯤 가면은 지금도 엠마우스라는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 함마라는 것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것은 뜨거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그쪽 지역이 따뜻한 우물이 나오는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이곳으로, 고향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에 있는 사람들, 왜 절망에 있습니까?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인간은 누구나 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을 만났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었고 인생에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어버리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거든요. 그리고 3일이나 됐거든요. 이제 희망이 꺼진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고 구약에 그렇게 기다려오시던 메시아,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힘이 빠지고. 그런데 죽은 지 3일째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삶이 절망으로 바뀌었어요. 두려웠어요.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때 어떡하냐고 말이에요. 예수님마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고 우리의 민족을 다시 부흥하고 일으켜 세울 뿐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구약부터 몇천 년을 기다려온 메시아였는데 그분이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꿈과 희망이 무너져 버린 거죠.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절망을 가득 안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추측되는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아마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24장 18절에서는 그 사람이 글로바였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아마 그의 아내였거나 아니면 글로바의 아들이었을 거나 아니면 나다나엘이었을 거나 이렇게 시므온 등으로 추측은 해봅니다. 4명 정도로 압축해서 추측은 해보지만 나머지 한 제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서 글로바하고 나머지 한 제자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한참 내려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니?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얼굴에 슬픈 빛을 가득히 띠고 섰습니다. 그리고 시리에 빠진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을 얼마나 잘하셨던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셨던지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눈 못 본 자를 보면 만져주고 얼마나 예수님이 능력이 뛰어났던지 아픈 자도 절던 자도 일으켜 세우면 일어나고 그런 예수님이었다.
너무나 우리가 좋았다. 능한 선지자였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우리의 죄에서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오늘이 사흘째입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잔뜩 슬픈 기색을 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고향으로 가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인생은 절망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이 무너져서 내려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쓱 다가오셔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걸 봅니다. 두 번째는 부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우리가 그 종교를 찾아갑니다.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가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거는요, 우리가 잘못 찾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건 잘못 찾을 수가 없어요. 3살짜리 애를 공원에서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애를 찾아야지, 애가 엄마 찾아다니면 끝장이에요. 아시죠? 애가 잊어버리면 어디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죠. 그 엄마가 금방 찾아와요. 애가 엄마 찾겠다고 돌아다니면 끝난 거예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면 끝이에요. 못 찾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딱 찾아오셔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야, 메시아가 고난 받으셔야 할 거 그거 몰랐냐? 그거 몰랐느냐? 성경에 수없이 얘기했지 않느냐? 고난이 있은 후에 영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받고 그 다음에야 영광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차분하게 모세의 글을 또 수많은 선지자들의 글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다 하고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마음이 와닿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눈은 그가 예수님인 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왜 몰랐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눈이 가리워져서 나타났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는데도 모르면 안 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셔요. 수없이 두드리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늘 또 아마 여러분은 누군가가 손을 이끌고 갑시다 해서 오셨을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끄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그때서 알아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목적지께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다 도착했어요. 12km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엠마오에 다 왔을 때 예수님은 더 가시려는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강하게 권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권하고 우리와 함께 오늘 이곳에서 잡시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으니까 오늘은 제발 여기서 같이 유숙을 합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머물러 주십니다. 그래서 유아로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먹게 돼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십니다. 그제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아까는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니까 찾았는데 예수님은 순간 사라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 어느 곳에든지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실 수 있는 변화된 몸이시니까 예수님이 사라지니 이제 거기 없어요. 그제서 그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와서 보니까 여러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갈 때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졌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주시고 그때야 우리의 눈이 벗겨지고 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제자는 더 이상 엠마오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이상동 목사님께서 세안교회에서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덕이 많으신 어떤 목사님들한테 이름만 대도 함자만 대도 다들 고개를 숙일 만큼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23년간 여기서 목회를 하셨다가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받고 그리고 은퇴를 하셔서 제가 후임으로 부족하지만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있게 전하셨는데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좀 두렵고 떨림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예, 있겠죠. 예, 두렵고 떨림.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 목사님들의 항상 고민은요, 어떤 설교를 할까? 여러분은 카세트 테이프 누르면 막 노래 나오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그냥 막 설교 막 나오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 어쩔 때는요, 어디를 설교할까 하루 종일 성경을 뒤져도요, 오전 내에 성경을 넘겨도 못 찾아요. 못 찾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못 준비하고 그런 날도 많아요. 어떤 설교를, 첫 설교인데 어떤 설교를 할까? 근데 하필이면 첫 설교가 부활주일 설교예요. 되게 힘들겠죠. 근데 부활주일 설교면 성도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데 오늘은 또 새생명 초청주일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네, 교회에 처음 오시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한테 맞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되어 있을 때 그때에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앞에 로비 1층 로비에서 장로님들 몇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 나그네가 들어와서 커피 마시려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딱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오세요. 정확하게 제가 들어가서 컴퓨터에다 바로 써놨어요. 주일날 교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저 뭐 여기 다니고 했어요. 막 이렇게 대충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죠. 딱 그렇게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슴이 뜨끔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 그렇게 하시고 가셨어요. 나는 급히 컴퓨터 앞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교해야겠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교해야겠구나. 그래서 급히 뛰어 들어가서 이번 주일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래서 뭐 공자나 맹자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또 석가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렇게 보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역사로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냐면요,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역사를 표현해요. 근데 이 히하고 스토리를 딱 나눌 수가 있어요.
히는 그라는 얘기예요. 스토리는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 역사는 뭔 얘기냐면 그의 이야기예요.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정답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오늘 우리가 몇 년도죠? 2025년. 그때의 이 2025년은요 안노 도미네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서기 2025년. 다른 말로 바꿀게요. 그대로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로 2025년. 정확하게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BC 1년, BC 30년, BC 300년 역사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BC 30년,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100년,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기 100년 전이에요. BC 300년, 예수님 태어나기 전 300년, 알렉산더 대왕이 살던 때예요. 이렇게 역사는요, 예수님을 딱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에 몇 년을 세고 예수님 이후에 몇 년을 세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들은 정확합니다.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종교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 불교. 근데 불교를 가리켜 여러분 석가모니교 이렇게 한 거 들어봤어요? 아니, 그 사람이 종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런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러면 유교, 그러면 공자교 들어봤어요? 아니에요. 공자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하고 가르쳐 준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이슬람교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교, 기독교, 이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바로 예수교라는, 기독은 예수님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 예수교. 그러니까 우리 예수교, 기독교는요, 예수님 자체가 종교예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니까 우리가 그분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이고 힘 있는 종교예요. 여러분 여지껏 세상의 4대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사셨다면 오늘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피곤하시고 배고프고 슬픔과 감정들을 갖고 이 땅에 좀 사셨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에고 에이미 그런 뜻이거든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시고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하고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세요. 세상에 말하는 어떤 위대한 어떤 종교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신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종교예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도 베드로와 도마 같은 제자들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던 골고다 언덕에 4명의 이 살인자들의 사형을 집행하는 이 집행조가 백부장이 끌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오후 12시에 딱 십자가에 매달려서 3시간 동안 있을 때 온 천지가 새까맣게 변해버립니다. 개기일식 정도가 아니라
캄캄한 어두움이 임해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없다는 건 이런 세상이란 걸 보라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게 어떤 세상인지 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두움이 3시간 동안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백부장은 부하를 100명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 그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우리가 불편하지만 정직하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은 예수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불편하지만 인정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 잘못인데도 이게 알아요. 근데 내 입으로 참아 떼기 어려우니까 모른 척 해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불편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진짜 담긴 진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건 죄입니다. 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죄예요. 거기서 죄가 보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다보면서 우리를 기준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엄청난 죄인입니다. 죄는요, 분명히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죄는요, 죄를 또 낳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아요. 우리나라 말에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고, 가만히 두면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고, 끝없이 죄를 불러옵니다. 저는 목사님이니까 법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변호사나 뭐 검사나 판사나 아니면 누가 법 공부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 모르잖아요. 형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 있는지 모르고 우리는 살다 보니까 날마다 죄를 짓고 살까요? 안 짓고 피해 다닐까요? 예? 날마다 몰랐는데 그게 죄예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죄예요. 여러분, 법전이 이만큼 두꺼운데 여러분 그거 한 번이라도 읽어보셔야 죄 안 짓고 살 거 아니에요. 읽어보십니까? 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겠어요. 죄 문제, 죄는 분명히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요, 죄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죄는요,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 고백을 할게요. 지금 그 전남대학교 남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 그 8병동 응급실이 있는 병동 그 앞에 예전에는 남광주 시장이 있을 때 그 앞에 파출소가 있었어요. 기억하신 분 계시죠? 거기가 파출소가 있는데 횡단보도는 저쪽 일동 있는데 옆에가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근처에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신방 가거나 병원에 일 갔던 사람들이 남광주 시장을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단횡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다반사였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니까. 그래서 나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전부 다 서가지고 좌우만 살펴봐요. 차가 오나 안 오나. 그래서 팔병동 앞에서 탁 무단횡단을 단체로 한 20명 했어요. 근데
파출소 앞에서 경찰 한 명이 딱 나와가지고 괜히 바지도 한번 추스리고 이러고 서서 흐느적 거리시더니 나하고 딱 눈이 마주쳤어요. 나는 건너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인가? 이제 그러고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하고 갔어요. 아무도 안 가는데 왜 나하고 눈이 마주쳤는가 몰라요. 오늘 설교하라고. 딱 갔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이리 좀 오시라고. 저 아세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 이 양반이 무단횡단을 하고 그러면서 주민번호 대라, 뭐 주소 써라, 막 그러면서 나는 바빠 죽겠는데 파출소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리 앉아라 저리 앉아라, 뭐 이거 써라 뭐 해라, 뭐 하는 사람이냐 그냥 꼬치꼬치 물어요. 그리고 나는 바쁘다고 해도 이 양반이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막 하면서 나는 꼼짝을 못해. 내가 왜 이렇게 꼼짝을 못할까? 나하고 물론 경찰도 훌륭하죠. 그러지만은 젊을 때니까 싸우면 이길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도 들지만 내가 꼼짝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 지었다 그러면 여기다 코를 다 꿰갖고요 끌고 다니는 대로 다녀야 돼요. 죄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어요. 죄는 그런 권세를 갖고. 제가 한 번은 문흥동에서 또 내 얘기만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얘기가 더 재밌죠. 그래서 딱 차를 타고 가는데 경찰이 또 딱 잡아요. 뭐냐니까 신호 위반했대. 그래서 이제 딱지를 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싼 걸로 떼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싼 걸로 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싼 걸로 떼주겠습니다. 5,000원짜리를 탁 떼서 주는 거예요. 기분이 참 좋았어요. 감사하다. 근데 딱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졌냐면 경범죄. 나는 이제 신호 위반해서 했는데 경범죄. 그래갖고 죄목. 그래서 금연 지역에서 흡연. 아니 금연 지역에서 흡연했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목사인데 나보고 담배 피웠다고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경찰을 다시 찾아갔어요. 바꿔주시오. 이건 안 될 일이요. 바꿔주시오. 그러니까 경찰이 한 번 써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조건 바꿔주라고. 다른 걸로 바꿔주라고. 목사가 담배 피웠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냐고. 무조건 바꿔주라고 막 거기서 때를 썼어요.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가 길어지면 여러분, 죄는 권세가 있어요. 죄를 짓고 나면 이리저리 끌려다녀야 돼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 이 땅에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권세가 우리를 얼마나 얽매고 조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신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거기에 대가가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망이 우리한테 이제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우리를 불쌍하게 보셨잖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잖아요.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한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내가 왜 죄인이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좀 솔직해집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먹고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기로 했으니까, 죄 지은 사람을 대가를 치러 죽이기로 했으니까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나를 불쌍히 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나 대신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나 대신에 죽었어요.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외쳐댔어요. 그리고 너무나 목이 마르다 그 고통과 슬픔을 다 견디시면서 우리의 죄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결과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죄가 주님이 다 갖고 가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노예를 살 때 엄청난 몸값을 주고 사는 것처럼 우리한테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제 죄의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다시 낙원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만 믿으면 됩니까?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들 중에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교회에 오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겠지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명예도 갖고 싶고 돈도 많고 부자도 되고 싶고 세상에 뭐 다 갖고 싶은 거 있지만요.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요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요양병원에 침대에 3명이 누워 있어요. 한 명은 국회의원, 한 명은 대통령, 그리고 한 명은 농사지었던 농부. 3명이 누워 있는데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화장실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은 다 결정지어져 있어요. 이 중에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얘기했어요. 그 심판은 누구를 통해서 해결됩니까?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처럼 지금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셔가지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샀는지 몰라요. 오늘 왜 이곳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각기 다른 이유를 갖고 이곳에 오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왔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던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요 세계 곳곳에 복음 전하고 다니셔요. 근데 그분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분은요 기독교 인구가 10,000명 있는 곳에 가도요 모이는 사람은 10만 명이 모여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다 모여요.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로 막 작정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간단해요. 누구 얘기밖에 안 합니까?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얘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코미디언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오늘 초청잔치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메시지는 온통 그냥 예수님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님 얘기만 하셔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말씀 안에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10년, 20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같이 하셔도 좋아요.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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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도 있고 마음의 고통도 있고 몸과 영혼이 병든 사람도 있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되는 걸 지금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걸 보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는 거 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꿈이 사라진 거 보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자살하고 생을 던지고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걸 망가뜨려 버리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들 함께 죽고 기가 막히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뉴욕의 한 공원에 술꾼들, 마약한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온갖 술병들이 굴러다닙니다. 아무리 청소를 해도 밤새도록 그 사람들 술 마시고 마약하고 뒹굴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혼자 기타를 메고 나가서 혼자 날마다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시리에 빠졌고 낙심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어찌할 줄 몰라요. C코드 한번 눌러주세요. 예수 예수 부활했네 예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만 부르고 찬양을 했는데요, 어느 날부터 공원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술꾼들이 술을 끊기 시작합니다. 집 나온 사람들이, 가출한 사람이 집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약을 한 사람들이 마약을 끊기 시작합니다. 공원을 스스로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안 잡고 살던 사람이 직장 생활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예수 믿어봤자 뭔 일이 일어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부활신앙을 갖고 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 그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믿는 가운데 얼마나 행복한 가정, 행복한 믿음 생활, 내 마음속에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풍족함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파트에서 교회로 올 때 주차해 놓은 차를 딱 빼려고 보는데요, 오른쪽에는 BMW 딱 주차되어 있고 왼쪽에는 포르쉐가 주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는 말, 아빠 조심히 빼세요. 긁어볼까 봐서. 근데 저는 BMW 포르쉐 옆에다 차를 세워놔도 하나도 안 쫄립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돈보다도 든든함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을 겁니다. 그거는 믿어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하지 못할 엄청난 재산이고 인생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초청잔치 끝났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그러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부활이 없는 인생이라면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겠지만 우리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땅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기뻐하고 하나님 직장에서도 만족하며 일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생을 찬미하고 살 수 있고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오늘 작정하고 예수 믿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